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압니다. 예,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느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죠? 소리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요, 교회가 전도해서 영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영혼을 내쫓아 버려요. 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해서 서로 쪼가리가 막 나고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예.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인데 주의 몸된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는 그 고통은 누가 제일 심하게 느끼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은혜롭고 조화롭고 정말 다 풍성해져서 그 은혜가 점점 좀 자라가야 되는데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초점 맞춰서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서로 간에 돕고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컷 전도에 데려와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상처를 줘서 내쫓아 버리니 그건 여러분 그건 더 못할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전도와 함께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쫙 올라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 인간적인 정 그 오래 못 갑니다. 서로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갈등이 오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 적은 필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안에서 교회가 딱 세워져 가면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하시는 그렇게 쌓은 공력들은 여러분 불이 타도 여러분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정금과 같은 것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라서 불이 타도 여러분 불타버리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 공력이 불탈 때가 오는데 전부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이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그래요. 구약 시대 때부터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주님은 불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셨어요. 이런 보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성의 그 원수 같은 나라긴 하지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 갈 때 요나는 여러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그러니까요. 그거 싫어가지고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 섬기는 니느웨 그 악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라를 할지라도 그 영혼에 죽어가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일에 요나를 그 싫다고 도망가는 요나를 갖다가 잡아다가 또 시켜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13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집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타시는 거예요. 불타. 어떻게 하든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그 마음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류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할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우리는 작은 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별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안 가잖아요. 주로 좀 빽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좀 만나 인사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소외되어 있는 작은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좀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걸리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여러분 그렇게 돼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진 자와 있는 자와 똑똑한 자와 성실한 자와 착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의 피난처입니다. 죄인의 피난처. 약한 자의 피난처에 대해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좋은 사람만, 온전한 사람만 전도하러 가지 마세요. 가난하고 못 살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주님의 마음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빨리 안 오는 거냐고. 왜 빨리 좀 빨리 와서 그냥 이 세상 탁 심판해 버리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으로 불타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도 교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요즘 같은 말하면 고속 철도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급행 열차를 타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속 160km, 180km, 200km를 밟아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인간적이고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빨리 천국 가고 하나님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이런 주님과 똑같은 이 수준에서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들에다가 편하게 누워서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노래했던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장래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 안 나온다고 애물단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집 나가 있는 그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는데 주님의 모든 초점이 다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행복한 데만 관심이 있는, 좀 편안하게 좀 예수 한번 믿어보자. 우리끼리 좀 서로 사랑스럽게 좀 서로 재미있게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번 쏙닥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지. 그게 잘 살아질 리가 없습니다. 잘 살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저 한 마리를 찾아올까?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한 영혼에 돌이켜볼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멀리 있는 게 저 어디 미국에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양이 여러분이 잘 아는 지인들 가운데 있고, 예? 형제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과 만나고 거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해 오셨겠지만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 말도 안 듣고요, 저거 안 되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안 포기했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예? 나를 안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죽자고 안 믿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잘 믿고 자녀들은 잘 믿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은 죽자고 안 믿어요. 장로님의 가정은 다 믿을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애들은 죽으라고 안 믿는다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붙들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뛰쳐나갔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해가지고 너 똑바로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바로 또 바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삶 속에서 쫙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때로는 환경에 때로는 채찍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관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팔복에 나오는 긍휼이 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이뻐서 이뻐 죽겠지 이래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내가 그래도 좀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거지. 오해도 진짜 그런 오해를 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원래 본심은요,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면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할 만하고 불쌍히 여길 만하고 그래서 한 게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데려올 만하고 저 사람은 데려올 만하죠. 이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기도해보고 저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데려와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약한 자들. 우리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전부 다 민초들, 가난하고 못 살고 치지도 못 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초창기에 한국교회에 다 전부 다 줄이었어요. 그 수주증뱅이에다가 도박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이 가요. 요나는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몰랐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그 니느웨성 그 바라보이는 곳에 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 제 니느웨성 지금 망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전도하긴 했는데 저것들 안 받아들여야 돼. 저것들 하나님의 심판이 불에서 하늘에 불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망한 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해가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갖다 주셔가지고 싹 자락 올라오셔가지고 그늘을 싹 만들어 주니까 캐절을 부르잖아요. 너무 좋아서. 야,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할렐루야. 그런데 한참 좋은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는 그 박넝쿨을 갖다가 갉아 먹으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좋아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갖다 갉아먹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만드냐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축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보고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가 거리가 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될 텐데 자기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자동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전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상하죠?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꼭 믿어야 되는데 애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와 함께한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겠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안 믿는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영혼,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헤매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놀라운 이 대추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정말 숨어있는 기도의 희생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안 맺힐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 불교, 그냥 샤머니즘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나라. 예수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진짜 술 좋아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술 노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술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해요. 여자질하는 거 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말입니다.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또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제사 안 지키면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제사 지내요. 어떻게 지내느냐? 빚내가지고. 제사도 1년에 한두 번 지내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누구 제사 이래가지고 1년에 내 빚내가 제사 지내다가 벌다 보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해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기도가 쌓이니까 때가 되니까 폭발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 같은. 그게 어디니? 시발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런 어느 날 갑자기 폭풍 같은 성령의 역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회개가 없이는요 부흥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령의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매일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겸손이거든, 겸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더 안 되겠죠. 신앙생활은 회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딱 깔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이 딱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탁 맞아서 엎드러져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평양에는 아예 길거리가 텅텅 다 비었어요. 주일만 되면 길거리가 다 비어버렸어요. 창기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들었어요. 그 옛날 간증이 들어보면, 책에 읽어보면 창기들도 여러분 다 돌아버려요. 주일날은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문 닫아다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문 닫아버려요. 주일날. 그 정도가 됐습니다. 평양으로부터 번진 그 부흥운동의
여러분 전국을 다 뒤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진 그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기도만 해놓는 겁니다. 일단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싹을 함께 거두는 거예요. 전도해 놓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거둡니다. 저 기도해 놓으면 기도 열매가 전국에서 다 일어나는 전국에서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그의 자녀들 가운데도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되고 말이에요. 어떤 손주들이 예수 믿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는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보일 때 그래도 기도를 꺾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해서 정말 이번 3월 마지막 주에 있을 블레싱 데이에는 한 사람도 혼자 들어오는 사람이 없도록 전도 열매를 거둬가지고 양쪽에 한 사람이 손잡고 할렐루야 하게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애부터 노년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잔치가 되고 은혜의 잔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 임하는 블레싱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